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셨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오신 동시에 예수님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이 말씀에 예언된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신 것이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인데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주간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특별히 예수님을 본받자라는 제목으로 이 고난 주간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특별히 세 가지를 좀 본받기를 열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본받을 수 있는 내용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되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 구절만 딱 떼놓고 이해하기 쉬운데 바로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선을 이루시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선을 이루신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빚어가신 모델이 뭐냐?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형상을 만드는데 그 모델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진흙 같은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빚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 우리의 모델이시고요,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한두 부분이 아니죠. 에베소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세우셨는데 그들을 세우신 목적이 교회를 온전케 하고 무장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성장하기 위해서 세워가시니까 여기서도 우리 목표는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서 배워야 할 부분은 한두 부분이 아닌데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주된 세 가지를 꼭 배웠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낮아지심. 작은 첫 번째, 예수님은 선지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여기 선지하다는 말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 영원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그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한 대표적인 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에 말씀은 나중에 아래 보시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계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I am what I am, 혹은 I am who I am, 혹은 the eternal I am, 영원히 스스로 계신 분. 그런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된, 창조의 주역이시기도 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 말은 태어나셨다는 분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 대한 우월성을 말하는 구절입니다. 다음 절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만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다 예수님에 의해,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선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공생애를 시작하신 혹은 공생애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그런 신분을 아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곳에 볼 수 있지만 그 한 예는 예수님은 자신을 항상 인자라고 부르신 그 사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는데, 인자란 말은 사람 인자란 말, 사람 인자 아들 자자입니다. Son of Man. 인자라고 부르셨는데 원래 원문에는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자라는 뜻이죠. 이 말은 예수님이 다니엘서 17장 13절에 나오는 그 인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이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여기에 인자가 나옵니다.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여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야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The Eternal I Am, 영원히 스스로 계신 분. 그분에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 인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인자를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보다 인자라는 용어가 예수님의 신성을 훨씬 드러내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솔로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다윗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되 그들과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 대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는 이렇게 다양하게 쓰여졌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인자라는 말은 이 용어가 훨씬 더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몇 구절을 볼 수 있는데, 요한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6절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라고 누가 말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했는가는 이 말을 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반응을 보아도.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안식일 관을 범했을 뿐인 거죠. 잘못된, 왜곡된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려라.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물론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말을 아래 보시면 비껴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재하신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최소한 공생의 시점에서는 자신의 신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종려주일에.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꼭 몇 가지라도 핵심적인 내용들을 배우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작은 세 번째, 이 종려주를 통해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핵심적인 몇 가지. 그 첫 번째가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기 원합니다.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선지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가장 주된 목적인 인류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 당시 왕들이 타던 백마가 아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걸 통해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겸손하신 왕인 것을 명확하게 보이셨습니다.
겸손하신 왕인 것을 명확하게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대한 그 성경 구절은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도 나옵니다만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bet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주가 쓰시겠다 말하면 내어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설교하다 갑자기 생각났어. 지금 한 얘기입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전혀 이런 얘기 안 했는데, 혹시 여기 있는 젊은이들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쓰시겠다 그러면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보면 나귀, 그 중에 나귀 새끼도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짐이나 나르는 그러한 별 값어치 없는 그러한 나귀였는데 예수님이 쓰시니까 그 소중한 일에 그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잊어먹지 않으면 이따 끝나고 초청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왜냐하면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라 그래서 내어주셨습니다. 네, 4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자신이 겸손한 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이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겸손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 아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이 땅에 그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고 그 시대는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 지역에 그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시대였는데 로마 시대에는 겸손함이 전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나약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겸손함은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었지 존경의 대상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는 강한 힘이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때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힘으로 상대방을 단숨에 제압하는 것이 오히려 미덕으로 여겨지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거 아십니까? 로마가 세상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온전히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가 그 로마를 지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을 이깁니다. 그래서 역사가 아놀드 톨린비는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톱니바퀴는 커서 없는 것 같지만 확실하게 갈기 때문에, 그래서 악이 궁극적으로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법이 승리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겸손 중에서 중요한 한 핵심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부부 사이를 보더라도요, 성경에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신분적으로 우월하지 않습니다. 전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동등합니다. 그러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하기 위해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도 부모와 자녀 사이도 사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자녀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함으로써 자기 권위자의 명령이 더 큰 권위인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것이면 순종하지 않는 것이 질서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그 권위의 질서에 순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겸손 중에 매우 중요한 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서를 말할 때, 권위를 말할 때 성경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습니다. 그만큼 질서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겸손을 본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공생의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어떠한 부분을 본받아야 하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기 원하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동기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낮아주시고 인간으로 낮아지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그 모든 동기는 사랑이셨습니다. 근데 특히 여기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그 다음은 그것에 기초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물론 이 둘은 나눠지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되, 자 보세요.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제가 사랑을 본받자 이렇게 말하면요, 듣는 분 중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진부한 얘기. 왜냐면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이런 설교하면서 그렇게 얘기 안 할 때 거의 없잖아요. 어느 교회든지 가보십시오. 근데 제가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 가지 면에서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꼭 본받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따 끝나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 지키는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우리가 예수님부터 배워야 할 이 핵심적인 요소들 가운데 주님을 본받기를 원하는 그 열망과 자세를 잃었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거거든요.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지금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이날, 우리의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다시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가서 주님으로부터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 세 가지 면에서부터 주님을 배우기를 열망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모든 동기가 사랑이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랑의 기초에서 이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거요, 성경은 가장 먼저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성경 전체가 반복적으로 명확하게 말합니다. 제가 두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에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건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적이고 가장 온전한 확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로 올바로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험 들고 낙심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십자가에서 최종적으로 가장 온전하게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환경을 보아야 비로소 올바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 왔습니다. 그들은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애굽에 차라리 죽었을 뻔하는 게 낫겠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사막에 데려다가 여기에서 이스라엘 애굽 군대들에게 몰살당하게 하느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똑같이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토대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토대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토대에서 현실을 보았더라면
하나님 왜 그 사람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셨는지, 여기에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여기에서 어떻게 그들을 세워가기를 원하신지를 발견했을 것이고 찾았을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주님 앞에 놀랍게 세워졌겠죠.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온전하고 최종적인 확증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우리 환경을 보아야 합니다. 반대가 아니라.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데, 성경은 더 나아가서 이것이 또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이것이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당연히 여러 곳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4장 31절 제가 대표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사랑의 기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핵심적으로 배워야 할 사랑하는 삶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 모든 행동은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고 사랑하십니다. 가장 큰 계명이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렇습니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만큼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핵심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고요. 이게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핵심적인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그래서 사랑이 강권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거죠. 자기를 향한 사랑. 그러기에 자기의 또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차고 넘치는 거죠. 이것이 그가 섬기는 모든 삶의 핵심적인 원동력이었던 거죠. 모든 삶에 이 사랑이 예수님과 정확하게 똑같은 사랑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의 토대에서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는데 사도 바울은 얼마큼 사랑했느냐?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기를 아깝지 않게 여길 만큼 사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 곳에도 볼 수 있는데 그 한 대표적인 예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말씀 전하세요. 당연히 옳은 말씀 하셔야죠. 누가 모르나요 뭐. 근데 우리가 적당히 융통성을 가지고 해야지. 목사님 그래서 하셔? 우리 현실 아세요? 이제 이렇게 가버립니다. 이렇게 가버리면요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끝납니다. 껍데기뿐입니다. 화석화된 신앙입니다. 모양은 나무 같은데 굳어서 돌멩이가 돼버린 어떤 생명도 없는. 여전히 교회는 나올 수 있습니다. 여전히 말씀은 들을 수 있습니다. 들어봐야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기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 이 삶이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여 그 그리스도의 자기를 향한 사랑이 넘치고 그래서 자기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넘쳐서 이것이 그의 섬김의 모든 것의 원동력이었고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해서 기꺼이 목숨까지도 허비하기를 아깝지 않게 여겼다 그랬는데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그게 우리들에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 수준에 그럼 못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삶을 추구하기 위해 배우고자 열망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삶이 안 되기 때문에 애통하는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삶을 살려고 고민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일부 예배 설교하면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 갑자기 주셔서 그랬는데 이 고난 주간에 이 사랑을 한 건이라도 실제로 표현하는 실천하는 주간이 되자.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발짝 배워가기를 시작하는 거죠. 더욱더.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런 가장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를 잃었다면 우리는 지금 다 잃는 것이거든요.
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고난주간, 종료주일 그리고 이어지는 고난주간을 생각할 때 저는 예수님께서 배워야 할 핵심적인 것은 수없이 많지만 딱 이걸 생각할 때 이 세 가지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의 겸손, 그 다음 예수님의 사랑. 이거는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 지난주에 나눴던.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대해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어느 기도원의 과거에 갔더니요, 이렇게 농사짓고 봉사활동도 많이 이제 시키는 기도원인데 거기 일하는 분들이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이는 목사님도 못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그러니까 보이는 목사님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 대신에. 그거요 정말 이단적인 가르침이죠. 여기 이 말은 그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를 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사람을 살아야 한다고요. 근데 이 사랑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회자도 사랑하고 성도도 사랑하고 형제 사랑, 이도 사랑해야죠. 이 말씀은 이 보이는 가장 가까운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어서 요걸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는 대신에 이 얘기가 전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표출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둘이 나눠지지 않는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 1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이제 기준인 거죠. 근데 여기까지 이룰 수 있을지 저 자신이 지금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가장 작은 부분에서부터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는 걸 배우지 못하면 여기까지 이르는 것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겁니다. 못할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기 원하는데요,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강권하는, 먼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로 인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그 열망이 우리 속에 강권하는, 바울처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차고 넘치는, 그래서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 또한 차고 넘쳐서 이것이 우리의 섬김의 모든 부분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그리고 이 사랑은 형제를 향해 이웃을 향해 표출되어야 하기에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고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했듯이 그렇게 우리가 나가야 되는 이 사랑을 이번 주간에 하나라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배우는 데서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사랑 안에서 자라가기를 추구하는 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많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많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무엇을 배울 것인가? 순종하기를 배우기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배우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분이 낮아지셨어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버지에 대한 순종으로 하신 거 아세요? 이 모든 것을 아버지에 대한 순종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이날 그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순종을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순종하셨습니다. 순종의 동기 또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순종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기 원하는데 예수님의 순종, 더 나아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뗄래야 뗄 수 없도록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의 증거이고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고요, 우리의 순종이 사랑의 증거이고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증거이고요, 세 번째,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걸 배우기 원합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모든 동기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읽었죠.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순종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하여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는가?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나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로 인간이 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강요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순종하시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인하여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신 그를, 자신을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는 과거에도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순종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징표라 그 말입니다. 증거라 그 말이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을 나타낸단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의중,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성품 등을 나타내신다는 말입니다. 알리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더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이죠.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하나님과 예수님이 거처를 함께 한다, 무슨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가 그와 함께 할 거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내가 들은 말은,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근데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신율법주의라 이렇게 공격한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우리의 순종에 조건적으로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니까 율법주의라 공격하는 거죠. 근데 참고로 이 말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2000년 후에 머리 좋다는 학자들이 자기 지식만 믿고 성경 전체도 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율법주의 운운하면서 공격할 것을 미리 아셨나 봐요. 그 해답을 다음 장에 제시하셨어요.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정확하게 성경적이죠. 예수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불순종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변찮는다, 이거요 완전한 방종이죠. 네, 한편으로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데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의 유업을 다 탕진해버리고 자기 정욕대로 살아갈 때 그때도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조금 더 변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와 아버지의 집에 머물며 아버지와 교제하고 아버지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사랑 안에 머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시까지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순종의 동기는 사랑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이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증거였고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정확하게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우리의 순종의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의 증거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를 사랑하셔서, 제가 그걸 더욱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성품, 의중, 뜻, 계획과 목적과 의도를 알리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신다. 그 말이죠. 이 삶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자라나야 합니다. 아까 제가 사랑하는 삶을 나눴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또 사랑하는 삶을 예수님처럼 삶을 배우기를 우리가 소홀히 하고 전혀 그런 이해와 자세와 태도도 없고 열망도 없고 시도도 없고 되지 않기 때문에 애통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순종하기를 배우고 그 아래 자라나기를 추구하고 안 되기 때문에 애통하고 더욱더 그렇게 되도록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안에 자라나기를 열망하는 이 자세 없으면요 우리 심하게 병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무늬만 남은 겁니다. 화석화된 신앙입니다. 이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은 너희 마음을 기경하라 그랬듯이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굳어진 마음들을 깨뜨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배우기를 추구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그 안에 자라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로 됩니다. 올바로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순종이 서로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순종에 문제가 있다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불순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당연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더 추구해야 합니다. 왜? 순종의 문제는 그 근본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울의 삶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에게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5장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 이 얘기는요, 그가 이번이라도 돌이켰으면 하나님 다시 쓰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럴 마음이 없으셨으면 명령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말렉의 죄가 하늘에 닿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어 아말렉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을 다 죽이라고 사울에게 명령합니다. 그 당시에는 한 민족이나 족속의 죄가 하늘에 닿았을 때 그렇게 심판하셨습니다. 요즘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이 나가서 사람 다 죽였습니다. 근데 왕만 살렸습니다. 그리고 짐승 다 죽였습니다. 근데 좋은 것만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이 불순종했다고 그를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직면하러 갑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자기가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 죽였고 수많은 짐승을 죽였거든요. 근데 하나님 왜 불순종한다고 그러셨느냐? 그의 개인적인 야망에 기초해서 선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전적인 불순종과 같습니다. 사람은 다 죽이되 그 당시의 관습대로 자기의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 앞에서 상대방 적장의 목을 밟기 위해서 그것이 승전을 기념하는 예식이었답니다. 왕을 살렸고 그 다음에 짐승들을 다 쓸모없이 죽이되 좋은 것들을 살린 거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한 거죠. 중심이 옳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런데 사울이 순종했다고 그러니까 그럼 사무엘이 그럼 이 들리는 짐승의 소리가 뭐냐? 그랬더니 곧바로 이제 죄를 정당화시키죠. 그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 회개가 아니고요. 적당하게 핑계를 내서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중심이 그만큼 옳지 않아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데도. 그랬더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6장 6절 잘 아시죠? 우리 신앙의 본질과 의식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는 구절 중에 하나라고요. 거기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지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보다 번제와 제사와 같은 의식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존재를 다 사랑하는 거라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는 이것을 향한 긍휼이 같이 간다고 늘 말씀드렸는데 이게 인애가 헤세드라는 단어로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제가 이렇게 나눴잖아요. 근데 브라운 드라이버 앤 브릭스라는 세 학자가 공동 편집한 히브리 사전, 히브리 렉시컨 보면 이 호세아 6장 6절의 인애를 그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해하거든요. 우선적으로. 그러면서 그 성경적인 근거로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댄 줄 아세요? 아까 제가 읽었던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대요.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어떠한 의식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 그 말이죠. 그것이 뭐와 관련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헤세드와 관련이 있는 거죠. 사랑과.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음이니이다. 이걸 보면 뭘 할 수가 있는가 하면요, 순종에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그래도 배우되 특별히 세 가지를 우리가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배웠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되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은 그 사랑의 동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차고 넘쳐서 이제 이 사랑의 강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그렇게 사랑하고 이제 그 사랑으로 우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서 강권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심지어 교회에 기꺼이 종이 되어서 자기 목숨까지 허비하기를 아깝지 않게 여겼다. 그 사랑 배우기 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되 아버지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사랑으로 인해서 순종하셨습니다. 역시 사랑이 동기였어요. 그래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고 순종이 사랑의 증거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목적과 의도와 뜻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하시는 이 삶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큰 두 번째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높이심.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셨더니 하나님이 누구보다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그게 아까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나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가장 크게 낮아지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크게 높이셨습니다.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이 삶을 배워감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 세우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삶을 통해 성취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칠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는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서 이 세대와 오는 세대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에게 상을 베푸시며 여러분을 높이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